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243일차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8장과 29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와 또 히스기야 때 종교개혁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두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게 해주시고, 우리는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 내 가슴 속에 또 새기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자기는 잘한다고 했지만 전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도움만을 구하면서 사방에 침략을 받고 나라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히스기야에게 물려주었지만 그 어린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나라를 세우십니다. 다시 흥왕기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가슴 속에 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강한 사람의 도움을 받고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살아내며 적용시키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슴 속에 말씀의 뿌리가 새겨지고 또 새겨지고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 열왕기로 말하자면 꼬리 부분의 이야기라고 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꼬리 부분의 이야기는 망하는 이야기였는데요. 이 남쪽 유다는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있었을까 생각할 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죠. 여러분들, 아수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라도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보통 어떤 조직이 망하거나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눈치를 채는데 망하는 당사자들은 이제 감각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아무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라가 딱 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놀랐어요. 그래서 앗! 하고 소리를 쳤어요. 앗! 할 때 떠오르는 나라 아수르, 그 나라가 아수르인 것입니다. 이 아수르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이 남쪽 유다도 아수르가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수르가 남쪽 유다도 괴롭히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대하 28장을 펴시고요. 자, 누가 나오냐면 유다왕 아하스가 나옵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16장에도 나오고요. 우리가 이미 이 아하스 이야기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의 이야기로만 이 점철된 역대기에는 조금 더 자세히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너무나도 이 아하스는 여러분들 가슴이 아픕니다. 그 분열 왕국의 12대 왕 이 아하스는 그 이름의 뜻은 너무나도 좋아요. 여호와께서 사로잡으셨다라는 뜻입니다. 16년간 다스렸는데요. 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자,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보통 처음에는 조금 잘 나가다가 남쪽 유다 왕들은 나중에 조금 이제 바뀌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처음부터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의 하이라이트가 인신제사, 자식을 그 몰렉에게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2절 한번 보실게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3절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자, 이런 장소들은 산당,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무슨 골짜기마다 산당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마음이 아픈 것이죠. 여기 보면 이 아하스가 한 명만 자기 자신의 아들 한 명만 이 몰렉신에게 제물로 드린 게 아니라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을 그 제물로 드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제 악한 왕인 거예요. 자, 이 자식들을 왜 제물로 드리겠습니까? 내 때에 부흥하게 하려고, 잘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자식이 가장 좋은 재물이니까 자식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내 열심으로 자식까지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 좋은 장소마다 산당과 푸른 나무 아래서 다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다고 그랬죠. 남국 불락의 요새라고 했습니다. 이 높은 곳에 있는데 북쪽은 그나마 평지고 이 서쪽, 남쪽, 이쪽은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이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합쳐지는 흰놈의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 합쳐지는 부위에 도벳이 있어요. 거기에도 도벳 산당을 세워서 몰렉 신에게 자녀들을 불사르고 이제 했던 것들을 우리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암몬과 북이스라엘을 보내셔서 이 남동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5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이 그들이 쳐서 12만인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다. 이렇게 또 나오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나오죠.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베가도 오래 못 갔죠.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자, 그리고 이 용사 12만 명 뿐만 아니라 요직에 있는 여기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간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대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그 버마 아웅산 폭발 사건이라고 있었는데요. 그때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북한에서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 이제 그 국가 요직에 있었던 정말 수많은 인재들이 죽었다고 해요. 제가 아시는 분도 그 비행기에 탔었는데 그때 이제 스튜어디스였대요. 근데 이제 그분도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나라의 인재가 정말 이제 구하기 힘들었다.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라가 정말로 이제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자, 연결해서 자, 하나님이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오뎃을 보내십니다. 8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형제 중에서 그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아서 가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누락해서 사마리아로 가져갔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하나님이 보내신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면 9절 중간 정도 보시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였으므로 그들이 이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진노하였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려가고 10절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자의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종으로 삼으려고 이제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얼마나 20만 명이나 상당히 많잖아요. 대부분 다 데리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12절부터 보시면 에브라임 자손 중에 우두머리 이름이 나와요. 한 4명 정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돌려보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5절에 보시면 이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그 벗은 자들에게 입히고 또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또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사마리아. 이게 마치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일들이 꼭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었는데 그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봐요.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이렇게 포로를 입히고 먹이고 자, 기름을 바르고
또 나귀 태워가지고 약한 자들 나귀 태워가지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어디에 도움을 구하냐면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금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냐면 그 당시 최대 강국 아수르의 도움을 구합니다. 16절 보시면 그때 아하스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자, 여기 보시면 에돔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도 왔다 그랬어요. 자, 에돔 남쪽, 블레셋 서쪽. 그러니까 이 동서남북, 자, 우리 이야기할 때 영토를 확장할 때 동서남북 다 확장했다고 이야기했죠. 여호사밧 때도 그랬고 그랬는데, 자, 이 공격할 때는 동서남북에서 다 사방에서 침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최대 강국 아수르 왕에게 이제 도움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방에 공격을 당할 때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먼저 우리는 강한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누구에게 우리는 먼저 요청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도 놓칠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적어놓은 아수를 보고, 야, 참, 아수를 진짜 이 아하스 정말 잘못하네. 그렇게 판단하기는 쉬워도, 내가 그 상황에서 사방에 공격받을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작정하고, 자, 침략하고, 점령하고, 아예 거주까지 해버렸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18절 끝에 나오는 거예요.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19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자, 크게 범죄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십니다. 이제 낮추실 때 사방에서 공격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수르 왕 이름이 그때 디글랏 빌레셀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짧게 한문으로 불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이제 원래 이름이 디글랏 빌레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를 돕냐 하면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칩니다. 자기는 도울 줄 알았죠? 그런데 오히려 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자, 그때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무 유익 없죠. 다 끌고다가 바쳤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22절 보시면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저는 이게 되게 정말 아픈 것 같아요. 공고하면 공고할수록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돼요. 그런데 공고한데 더욱 여호와께 범죄해서 누구한테 더 도움을 구하냐면 23절 보시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자,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때문에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부수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아버립니다. 성전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성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자, 그것으로 부족해서, 지금 있던 산당도 부족해서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역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자, 여러분들, 가장 사악했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도 나중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아하시아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 아하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흔적이 아무데도 없어요. 시종 일관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내가 남유다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지만 므낫세보다 더 악한 게 아하스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7절 보시면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노음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시를 드리지 아니하고, 자, 왕들의 묘시를 드리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자, 그리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29장에 오시면 히스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자, 이 히스기야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자, 먼저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악했잖아요. 이렇게 악했는데 어떻게 그가 정말 이렇게 대단한 종교 개혁을 이루고 다시 이 나라를 일으켰는가, 이렇게 할 때 그의 어머니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스가랴의 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스가랴는 누구냐면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때는 히스기야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를 세울 때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제사장의 딸 어머니를 붙여주셔서 히스기야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제 키운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이 누구는 왕족이라고 어떤 사람은 귀족이라고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이사야는 왕궁 출입 선지자였어요. 왕국을 출입하면서 이 히스기야에게 조언을 해주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2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 때와 같은 그러한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바로 하는 것이, 그 마음에 계속 품고 있었던 것을 왕이 되자마자 바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바로 튀어나오는 게 그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바로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자, 3절 보시면 첫째 달, 그러니까 1월 1일 바로 되자마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자, 아까 그 아버지 아하스가 문 다 닫았다 그랬죠. 그리고 성전 기구들 다 부수어서 망가뜨렸다고 그랬죠. 자, 이것들을 문을 열고 먼저 수리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와요. 4절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성결케 하고 다시 성전을 회복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우리 레위 자손, 그러면 레위의 세 아들 중심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핫, 무라리, 게르손 있잖아요. 이 자손의 아들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2절 보시면 이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앗의 자손 중 누구누구, 그리고 무라리의 자손 중 누구누구, 그리고 게르손 자손 중에 누구누구, 이게 레위 자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찬양대, 그러면 아삽, 헤만, 여두둔, 그 세 사람이 이제 대장이었잖아요. 지휘자였잖아요. 재금치면서. 자, 그 자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그 사람들 이름 다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아삽의 자손 중 누구누구, 헤만 자손 중 누구누구, 여두둔 자손 중 누구누구, 자, 있었다. 그리고 15절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형제를 모아 먼저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성결입니다. 성결, 자기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아유, 뭐 그냥 내 열심으로 하면 되지.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결한 사람을 쓰세요. 거룩하게 하시고 쓰세요.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이제 깨끗하게 한 거예요.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요. 여호와의 전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바다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자, 기드론 시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골짜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1월 1일부터 이제 성결하게 하는 것을 시작했잖아요. 청소를 시작해서 언제 끝났냐 하면 16일 정도 걸렸어요. 자, 그게 17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한 보름 정도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성전의 일이 갖추어지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까? 자, 그래서 제물을 레위기 규례대로 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21절 이렇게 제물들이 쭉 나오죠. 뭐 수송아지, 뭐 그리고 수장, 어린 양, 수점소 끌어다가 무엇을 드리냐면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을 삼는 거예요. 어떤 한 그거 아니라 이 나라가 우리가 전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대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해서 여호와의 제단에 이제 드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레위기 규례대로 제사를 했다. 속죄제 이제 드렸다. 이제 요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악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희생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속죄제와 번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제사도 내 맘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대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 그렇게 깐깐하셔? 그냥 대강 받아주시지.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잖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감히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이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존경하는 의미라고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과 사랑을 하더라도 내가 싫어하는 것을 그 사람이 계속 사랑이라는 이름이라고 해준다고 하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겠습니까? 사랑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이고 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요. 자, 그리고 레위 사람들 중에 이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사람들이 대장이라고 그랬죠. 자,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25절에 나오고 있어요.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27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르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맞이기까지 이르니라. 자,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고 자, 여기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기인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것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31절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이제는 이제 감사제물 하나님 앞에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자, 이것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그래서 32절부터 보시면 번제물의 수요하고 이제 감사제물의 수요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엄청 많았다. 자,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33절 보실까요?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자, 그 광경에 이 제물들이 있는 광경을 내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짐승 떼들이 고르고 고른 그 짐승들, 소, 양, 염소, 어린 양,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았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자, 34절 보시면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버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이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제사장들 중에서는 아하스가 이제 성전 문을 닫고 이제 그 우상을 섬기고 했잖아요. 그때 동조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히스기야가 완전 탁 180도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제사드리잖아요. 자, 여기 바로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반면에 이 레위 사람들은 자기 성심성의껏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회복될 그 예배를 기다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의견이 참 이제 맞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장이 된다고
높은 게 아니고 그게 다 직분입니다. 우리가 다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레위인도 귀하게 보시고 제사장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성결 깨끗함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 때는 이런 노래를, 이런 찬양을 많이 했어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과 나무그릇 귀도 쓰고 천이도 쓴다네. 금그릇이 좋을까 은그릇이 좋을까 주인 쓰기에 합당하려면 깨끗한 게 문제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려면 중요한 것은 깨끗함, 성결이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생각하기에 금그릇은 중요해. 나무그릇,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그런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갖추어지고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자, 그리고 끝부분에 보시면 36절에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매우 급하게 이렇게 추진했다는 것은 이미 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저러시면 안 되는데 저러시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서 그 마음에 계속 쌓아두고 있던 것들을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전을 정화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부정한 상태로 주의를 하면 성전이 더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의 위험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거룩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아하스 왕이 성전에 세운 그런 가증한 우상 제단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번제단에 다시 꺼진 불을 다시 지피는 등 그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죠. 이 과정에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하스의 이 악행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데 정말 하나님에게 묻지도 하나도 않고 그 16년 동안 그렇게 악행을 한 것을 보세요. 동서남북 사방의 공격을 받아도 백성들이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그 왕이 하나님께는 절대로 구하지 않고 오히려 당한 나라, 자기를 공격한 나라의 그 신을 섬기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그 몰렉신에게 제물로 바치잖아요. 자, 이게 왜 제물로 바칩니까? 내 잘 되려고. 그게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제가 그 근본 중심이 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자식도 제물로 바치고 우상도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근본 원인은 다 나 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개혁운동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러면서 감격했을까요? 하나님께도 이제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자인가 거룩한 자인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하스와 또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운동을 보면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거 내가 내 맘대로 하면 잘 되겠지. 전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하스는 너무나도 하나님 그런 점에서 가슴 아픈 왕입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했던 것이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이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시작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런 대우를 받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해 하시고 그럴 때 제일 먼저 첫 스텝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희생제물이 죽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나오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함이 정결함이 거룩함이 능력이라는 것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거룩함이 능력입니다.